할렐루야. 쉬웠지 오늘이요? 그래도 이 안에 들으니까 얼마나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먹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사람의 식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세계 각국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양 사육을 포기하고 소를 사육한답니다. 중국이 그동안에는 닭고기나 돼지고기가 주로 먹는 고기였는데 이제 상류층에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는 게 그들의 부의 상징으로 여기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소고기 열풍이 불어서 보니까 각국에서 지금 중국의 소고기 되느라고 정신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먹지 않으면 죽어요.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도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을 우리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 한국 사람이 주식은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밥과 김치만 있으면 산다라고 하죠. 1세대들은 밥과 김치만 있으면 산다고 하는데 벌써 2세대쯤 되면 거기에 고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햄버거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자, 각자의 식성에 따라서 주식이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과 김치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우리 먹어야 할 주식이 또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믿음에서도 자주 먹어야 할 주식이 있는데 그 자주 먹어야 할 주식이 뭔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생명체를 여러분 유지하려면은 먹어야 성장하듯이 신앙에서도 먹어야 성장을 해요. 근데 먹는 것도요, 분명히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을 잘 먹어줘야 되는데 간식으로 배를 채우려면요 영양의 불균형으로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영적에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주식이 있는데 주식을 안 먹고 잘고 엉뚱한 것만 먹어대면은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신앙체를 이루려면은 주식,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떡인데 그 떡이 우리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보관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먹지 않고 보관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분들이, 절대 펴지 않는 분들은 생명의 떡을 보관만 하더라고요. 근데 생명의 떡은 보관하라는 게 아니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생명의 떡을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음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반드시 탈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탈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은 먹어도 탈나지 않습니다. 마음껏 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첫 번째가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했더니 내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신앙의 성장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말씀을 꼭 눈으로만 먹습니다. 눈으로만. 어느 분은 귀로만 또 먹습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눈으로 먹지 마시고 귀로 먹지 마시고 내 입으로 직접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직접 먹었더니 내 귀에 들리더라고요. 내 귀에 들린 게 내 마음에 쌓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쌓일 때 마음에서 감동이 느껴지는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는가. 놀랍게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좋아하고 생명의 말씀을 즐겨 읽는 사람에게는 어떤 시험이 와도 잘 극복하고 잘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도 여러분 든든하면은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감사함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동물의 왕 하면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자라고 하잖아요. 사자도 여러분 배가 부르면은 자기 앞에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하고 툭툭 건드려도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사자가, 배고픈 사자 앞에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든든하면은요 누가 와서 건드려도 웬만큼 시비 거려도 아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발끈발끈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발끈발끈 하는 이유는 뭐냐? 영적으로 배고픈 때라고 여러분 아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실 때 다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배부르면은 마음에 쌓여있는 말씀들이 뭐냐? 결국 소화제 역할을 해줍니다. 소화제. 어떤 말을 들어도 이 소화제가 좋으니까 잘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쌓인 게 없는 상태에서 누가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한번 내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돼요? 소화를 못 시켜요. 별스럽지도 않은 말인데 내가 그 말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밤새 밤잠을 설치는 경우예요. 소화 기능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말씀들이 적다 보니까 좋지 않은 소리에 소화를 전혀 못 시키고 소화제의 역할이 지금 아주 약해진 거예요. 그럼 소화제가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30분, 1시간만 읽어보세요. 침이 고위에 있는데 침이 읽는 대로 자꾸 위로 들어가니까요 위에서 그게 소화제 역할도 해준대요.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소화불량이 별로 없어요. 교사들, 강단에 서서 강의하는 분들이요 소화 잘 돼요. 왜?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한다면 수다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 소화불량도 소화 기능이 좋아져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좋은 소리든 기분 나쁜 소리든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 속에서 잘 분해되어서 그리고 배설물로 내보내는 경우는 뭔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튼튼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주를 짧은데도 오히려 신앙의 어떤 시험이 오면 야, 저 사람은 큰일 났네.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쓰러질 것 같은데 놀랍게 그런 분들은 안 쓰러지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말씀을 열심히 먹다 보니까. 근데 쓰러지고 흔들리는 분들은 누군가 했더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주식을 놓쳐버리고 간식으로만 열심히 채운 분들이 결국 막 흔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길고 짧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식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떡, 이 떡을 날마다 드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바로 여러분 안에 하늘 양식인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떡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38절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8절. 과연 그게 정말 나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아니면 옆에 사람에 해당되는 말인지 3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이 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하셨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목사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거 아시는 분 알아요.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은 뭐냐고요?
그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38절에 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느 분은 사랑하는 남편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내 아내가, 더러는 자식들이 내 마음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어느 사람은 자기 사업이 내 마음의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어느 사람은 직장이, 어느 사람은 돈이, 어느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 한가운데를 딱 자리 잡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상식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 한가운데 딱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한가운데 딱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내 믿음이 한가운데 딱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3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랑 똑같은 말입니다. 뭐가 내 속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가 보내신 일을, 그가 보내시는 누구냐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예수 믿지요 했을 때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이 꽉 차 있는가? 다른 것들이 꽉 차 있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말씀 있나요? 아니면 있기는 있는데 조금 있나요? 그렇다고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 구절을 우리는 읽으시더라도 그 구절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못 붙잡았으면 그 속에서 주시는 단어도 있습니다. 단어라도 찾아서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하는 게 뭐냐고요? 묵상이더라고요. 씨름하는 거더라고요. 묵상은 씨름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뭐가? 말씀과. 야곱이 초가살이 20년을 마치고 아버지를 만나러, 형을 만나러 야복강까지 왔습니다. 그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식술들을 다 건너가겠습니다. 사신만 못 건너가고 야복강까지서 밤이 새도록 누가 씨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하나님과 씨름을 했겠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뭐를 씨름했느냐? 기도와 씨름했을 것이고 밤새 하나님 말씀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는 게 뭐냐? 틈틈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 물론 정신노동 하시는 분들에게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퇴근하는 시간에 우리 찬송가도 듣고 좋아하는 대중가요도 듣습니다. 들으면서도 우리는 딴 생각, 그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 일어났을 때 밤새 좋은 꿈을 꿨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기분 좋은 꿈이요. 대박 터지는 꿈을 꿨다 하면은 하루 왼종일 그 꿈 생각해요. 그 꿈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해요. 어느 사람 그 꿈 좋다고 어디로 달려가요? 무엇 사러? 복권 사러 달려가기도 해요. 꿈을 꿔도 하루 왼종일 좋은 꿈은 우리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게 주신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한번 여러분 씨름해 보세요. 승리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문맥에서 뭐를 못 찾으면, 말씀을 못 찾으면 단어라도 붙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한 예로 그래요. 오늘 38절에서 40절 세 개 구절 속에서 단어 하나를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영생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생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정연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원하느냐라는 단어도 나와요. 이 중에서 하나를 붙잡아 보자고요. 어느 분은 원한다는 단어를 붙잡았으니까 하루 종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오늘 기업이 정말 엄청나게 매출 올리기를 원하는가? 정말 오늘 내 안에 정말 은혜 받는 걸 원하는 걸까? 내 자식들을 가서 세상에 나가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걸까? 이게 원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틈틈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줘요? 평안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에게 뭐를 줘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생각이 우리 행동을 주고, 행동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인격이 결국 내 운명조차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 단어를 붙잡으시든 한 문장을 붙잡으시든 잡으세요. 그랬을 때 누가 웬만큼 나를 건드리고 시비 걸어도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막 발끈발끈, 하도 여러 번 발끈발끈 하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0.03초만 좀 생각하시고 말을 해도 실수가 없다라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발끈발끈 하는 거예요. 왜 발끈발끈 하느냐?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데 비어 있어서 그래요. 배고픈 사자 눈에는 다 먹잇감으로 보이지만은 배부른 사자에게는 먹잇감이 와서 자신을 건드려도 끄떡하지 않듯이 잡다한 생각들이 내 안에 범민처럼 몰려올지라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생각들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화되느냐 흡수되느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나갔더니 세상에 흡수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흡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야 그래.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도 세상에 흡수되어 버리고 나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안 이루어지니까 저 사람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나 전도해 그래. 그것도 여러분 권사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이 소리 들으면 정말 회개할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동화는 돼야 됩니다. 동화는 뭐냐? 적응하는 것입니다. 적응을 하되 우리가 그들이 흡수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흡수되는 거 뭐냐? 마른 스폰지를 가지고 한번 물기 있는다 대보세요. 막 싹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올지라도 그 말씀이 싹 흡수해버려서 요동치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가득 채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가장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래서 어느 분은 이 규제를 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그 책을 썼더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11절에서 질문하시기를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먹었느냐라고. 먹었느냐 앞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먹었느냐는 질문에 반대로 하십니다. 내가 네게 먹으라고 명한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지금 맛있게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입술로 읽어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신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정말 눈썹 휘날리면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예수님 증언할 시간을 다 놓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썹 휘날리면서 한 해 여러분 사셨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한 해 휙 지나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했을까 하면 나 바빠서. 우리 바쁘다는 말은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빌 하이벨 목사님이 쓴 책 제목,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여러분 바빠서 기도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바빠서 성경 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성경 한두 절 읽고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몇 분간의 여유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몇 분간의 여유를 아낀다고 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하고 바빠서 말씀 읽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의 여유보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유로 사는 게 아니라 조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2017년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2017년 문턱 딱 넘어섰습니다. 그러고 나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 살 먹었다고? 드셨다고? 근데 한 살 드신 게 아니라 한 살을 지금 먹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벌써 며칠째 먹었습니다. 1년 365일 동안 한 살을 좀 먹으셔야 됩니다. 지금 벌써 여러 날째 지금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먹고 계십니다. 먹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벌써 오늘 8일간이나 먹어치웠네. 먹다 보니까 어느 상황을 볼 때마다 마음의 여유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조급함으로 보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누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서 종업원들이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집에 와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든다라고. 우리는 누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참 마음에 안 든다고 할 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도 나를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당신 남의 마음에 안 들듯이 나도 당신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금년은 여러분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자고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삶 속에서 정말 금년 새해는 정말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새해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어째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그래 정말 말씀이 맞아라고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거는요 엄청나게 큰 걸 내가 얻어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서 감동이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을 여러분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 않냐고 새해는 행복하세요라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행복은 누리는 겁니다. 많은 것을 받아놓고 어느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작은 걸 받고서도 크게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뭐냐? 입술로 나가고 행위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지키는 자가 복에 있다라고 했듯이 정말 지켜서 복을 많이 받아들이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다시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위로 이어진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내 안에 가득한가에 따라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합니다. 무엇이 내 안에 가득한가에 따라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걸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서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울 거, 여러분 세상 살아가려면 여러분 욕심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열정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39절 오는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뭡니까?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영생, 즉 구원의 길을 잇는 줄 알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서 구원의 길이 있는 줄 알면서도 40절 본문 40절에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로도 합니다. 모르면 괜찮습니다. 알면서도 아는 것은 면장보다도 더 잘 압니다. 알면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면은 행위는 말려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차지 아니하고 욕심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내 욕심을 잃어보려고 발버둥 칠 뿐이에요. 이때 내게서 나가는 행위가 마치 믿음의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위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위선된 행위, 위선된 이 거짓된 언어들, 사람들 듣기에는 혹할지 모를지라도 진실성이 없는 언어와 행위는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 금방 알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먼저 나를 찔러 쪼개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찔러 쪼개는 건 내가 아니고 아마 우리 와이프일 거야, 우리 남편일 거야, 돌려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식들을 찔러 쪼개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지를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그 예리한 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영도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는가 했더니 먼저는 나더라고요.
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나는 벗어나고 꼭 저 사람이라고 탓을 돌려버려요. 먼저 나를 찔러 쪼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떡을 먹고 여러분 사세요? 무슨 떡을? 육신의 떡만 드시나요? 아니면은 생명의 떡도 여러분 드시나요? 생명의 떡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수많은 나라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나라가 변하고 한꺼번에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될 때 세상도 변화됩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고 변화되는가? 말씀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누구든지 거울을 한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여자분들은 화장을 잘못하면 화장도 다시 고쳤을 것이고 남자분들은 옷을 입고 잘못됐으면 옷 매무새를 바꿔서 고쳐서 입고 오셨을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건 뭐냐? 고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보는 건 뭐냐?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말씀 속에서 나를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보느냐고요? 말씀을 거울로 보시면 됩니다. 외출할 때 항상 그 거울을 보듯이 우리도 어디 나갈 때 항상 말씀의 거울을 보시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를 고쳐야 되겠네. 저기를 고쳐야 되겠네. 고치고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에서 모르 소리들을 참 됐다 소리를 듣더라고요. 참 사람 됐다라고. 사람 됐다는 거 뭐냐? 허리만 한번 휘어지면 됩니다. 허리 휘어지는 것은 말씀으로 가득 차면 머리가 무거우니까 허리가 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사람 됐다 소리 듣더라고요. 우리 1세대들은 그래도 인사 잘 하지만은 2세대들은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머리를 잘 숙이지 않고 허리도 뻣뻣하더라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간직하고 머리와 가슴에 품고서 어디 나가서 누구를 보든지 간에 정말 허리 휘어서 인사를 잘함으로써 참 사람 됐다 소리 듣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나가서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